4월 19일 화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백할 찬양은 약한 나로 강하게입니다. 주 내게 행하셨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 장에 베드로 혹은 베드로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한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멋진 말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냥 끝나버렸다면 베드로는 영원히 어떤 과거사 논쟁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1장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 혹은 오늘날 예수님을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일행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 베드로가 주님께 소명을 받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갑자기 겉옷을 차려입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사람이 물에 뛰어들 때에는 입던 옷을 벗고 뛰어드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벗어두었던 겉옷을 오히려 차려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가 처음 소명을 받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처를, 베드로의 가슴 깊이 박힌 그 상처를 다시 한번 그 소명의 순간으로 초대하셔서 그 상처를 만져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서보니 주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 혹은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동행했던 그 주님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자신이 그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순간적인 어떤 용기를 가지고 했던 그 고백,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지금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예를 갖춰서 주님 앞에 있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던 베드로를 부르신 그 주님은 영원히 자신을 자책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가출했다 돌아온 자녀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시는 어머니의 밥상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였을 것이고, 또 당시 요한이 속해 있던 그 공동체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했던 이들을 다시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의 박해라고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들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예수만이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붙들고 당당하게 순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들의 평소에 먹었던 그 마음과 달리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저 눈물 흘리며 가슴 깊이 상처를 부여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한은 아마도 그들에게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주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조반을 먹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지만,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애써보지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많은 순간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이런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초라해 보인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21장을 기록하고 싶었고 또 기록해야만 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